심란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시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한문말로 불변이라 이럽니다. 조계사 법당 안의 이 공간이나 우리 불자님들의 가정의 집, 방 공간이나 똑같은 공간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또 지구가 차지하고 있는 이 우주의 한 부분인 공간이나 저 해와 달이 차지하고 있는 한 부분의 공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세월이 가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 불변이란 말을 씁니다. 불교의 목적이 깨달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 각이 불변인 당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체에서 인연을 따르는 힘이 나와요. 인연을 따르는 것, 수연이라 이럽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어떤 법이냐? 불변과 수연의 이치를 설명해 주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가니 어제 오늘 내일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또 요즘 사람들은 전부 시계 가지고 다녀요. 팔목 시계도 차고 다니고 또 휴대폰에도 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몇 시냐? 묻고 살아야 되거든요. 시간에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에 있는 주부들도 점심할 때 되었는가, 저녁할 때 되었는가 시간을 의식해야 됩니다. 오늘 어디 가야 되는가? 오늘 조교사 1호 법회에 나가야 되겠다. 시간을 의식하고 어디 가야 될 것인가 장소를 의식하는 이런 것이 수연, 인연을 따르는 일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당체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수연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물어야 되고 어디 갈까 생각해야 되고 누구를 만날까 등등의 모든 인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인연을 따르는 수연하는 일이다 이래요. 오늘은 1호 가족 법회라 해서 조계사 또 법당에 모이셨습니다. 법당에 와 계실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가 부처님 방에 들어왔다 생각해야 돼요. 법당에 들어와 앉아 계실 때, 뭐 또 서 계실 때 내가 입은 이 옷이 부처님 옷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옷. 내가 앉아있는 자리, 자복을 깔고 앉았으면, 방석을 깔고 앉았으면 이 방석이 부처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방에 들어와서 부처님 옷을 입고 부처님 자리에 앉았다. 그게 오늘 법회예요. 법문은 안 해도 돼요. 내려가 버릴까?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법화경, 법사품에 나오는
객견 속에 쓰여져 있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방에 들어와서 부처님 옷을 입고 부처님 자리에 앉았다.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실 때나 참선을 하실 때나 법회를 하실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부처님 방에 들어왔다. 부처님 방이 뭐냐? 자비심입니다. 자비심. 자비심이에요. 법화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비심 또는 대비심이라고도 하죠. 자비심. 불교의 근본은 자비심이에요. 자비심이 되어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내 마음이 자비심이 되어 있을 때는 세상에 아무 불만이 없게 되고 어려움이 없게 되고, 굳이 말하자면은 보살의 원력만 있게 됩니다. 자비심. 자비심이 부처님 방이요. 자비심을 부처님 방이다. 이렇게 말해 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옷이 뭐냐? 옷. 유화 인욕심이래요. 부드럽고 참는 마음.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는 마음. 못 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죠. 신경질 나는 거. 이게 탐진치 삼독 진심이 못 참는 겁니다. 진심은 못 참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못 참아지면 화가 나잖아요. 못 참으면은. 그래서 부처님 옷은 유화 인욕심.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면서 모든 걸 참아내는 마음. 그 다음에 부처님 자리는 뭐냐? 모든 것이 공한 줄 알라 이거예요. 반야신경 아까 노래 처음 들었습니다. 노래로 하니 또 듣기가 참 좋네요. 반야신경이 무엇을 해놨어요? 온이 공하다는 얘기. 온이 공하다는 말이 전부가 다 공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온을 가지고 말했지만은 아공, 법공, 건강경에서 설해놓은 구경의 이치까지 다 공하다는 얘기예요. 불교는 이거 알면 돼요. 생사가 없어요. 공한 줄 알면. 니니내니 하는 차별, 분별도 없어요. 옛날에는 불교를 공교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공의 이치를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래서 공교. 아까 조계사 법당 안의 공간이나 우리 신도님들의 가정 집에 마당도 있고 단독주택은 아파트 뭐 방의 공간 똑같다는 그런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마는 공한 줄 아는 것. 그래서 자비심, 유화 인욕심, 체법이 공한 것, 이 세 가지를 항상 법당에 들어와 계실 때는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공부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참선이에요. 이게 염불이에요. 이게 정진이에요. 이걸 생각할 줄 모르면은 불교를 올바르게 공부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산전하소 설정기하고 처가힘에 하무생이로다나 무아미
두두 자유무궁이 하니 승내무처 불봉원이로다나 참 좋은 시가 하나 있어요. 선시입니다. 선시. 또는 개송이라 이렇게도 말하죠. 건강경 5가에 보면은 하모 덕통 스님의 서리에 이 시가 설해져 있습니다. 요즘이 계절적으로 참 이 시를 음미해 보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하소산전설 청기요. 산 앞에서 꽃이 웃는다. 꽃이 웃는다는 것은 꽃이 피어 있다는 말이죠. 가끔 야외로 나가실 때 들이나 산에 가면 꽃을 보잖아요. 산 앞에 꽃이 웃으면서 피어 있으면서 청기를 누설한다. 청기. 옛날은 하늘이 인간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그 깃털이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주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모든 것은 다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달리 말하면 될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인연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심한 겁니다. 무심한 거예요. 햇빛이 온 산천 초목을 비춰줄 때 무심히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햇빛을 받고 나무나 풀이 자라면서도 키가 크게 자라는 거는 크게 자라고 작게 자라는 거는 작게 자라고 꽃가지도 어떤 것은 가지가 긴 거는 길고 짧은 거는 짧게 자랍니다. 춘색무고와 하지자장나지라 했죠. 춘색은 봄볕이요. 그냥 차별이 없는데 높고 낮은 것이 없는데 나무마다 가지들은 어떤 가지는 길게 자라고 어떤 가지는 짧게 자라더래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봄평등의 이치를 설해 놓은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앞에 피어있는 앞전자를 썼지만 산 밑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보고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 거두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청기를 읽어낼 수 있어요. 청기를 볼 누설하고 있으니까 누설이란 말은 뭐 비밀 같은 걸 드러내놓는 거, 폭로하는 이런 걸 누설이라 해요. 산 앞에 꽃이 피어 청기를 누설하고 조가임에 하무생이라 숲 밖에서 새가 울면서 새가 우는 걸 때로는 노래한다, 새가 노래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무생을 말하고 있다. 하무생. 무생, 불생불멸하는 진여. 반야신경에도 아까도 노래 가사에도 나왔습니다. 불생불멸.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언젠가 시절이 닿으면은 죽어갈 속절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본체는 생사가 없다 이랬어요. 태어난 일도 없고 죽는 일도 없다는 게
대성경전의 핵심 대의예요. 사람마다 태어난 때가 있어. 금년에 연세, 나이가 있고 생년월일이 각각 정해져 있고, 그래서 나는 언제 어디서 태어났다,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법을 바로 정득한 경계에서 볼 때는 그런 일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일 없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죽을 거예요. 생자 필멸의 법칙에 의해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일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생불멸이에요. 아까 불배는 아무 일 없는 기거든. 불배는 태어난 일도 없는 기고 죽는 일도 없는, 불배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이. 그 불배 내에서 인연성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인연으로 모든 현실적인 이런 일 저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생을 말하고 있다. 새소리가 무생곡이다 이 말이에요. 새소리가 무생곡. 투두 자유무궁하니, 투두 모든 것에서 이것저것, 두두는 머리 두자를 두 개 쓰는데 이것저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스스로 무한한 뜻이 있어요. 사람을 한 사람 놓고 말할 때 나한테도 무한한 뜻이 있어요. 우주의 섭리, 진여의 소식 나한테 다 있어요. 그러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 다른 사람에게도 다 있어요.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에도 있고, 들판에 있는 풀 한 포기에도 있고, 산에 서 있는 나무 하나, 바위 하나에도 있는 거예요. 두두가 스스로 무궁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 참 좋은 말입니다. 시가 참 멋져요. 등내 무처 불봉언이라, 그걸 알아차리면은 어디든지 근원을 만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든지 도가 나타나고 해탈의 소식이 나타나고 진여의 당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불교가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 법을 생각해야 돼요. 부처님 법을 생각하는 데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세 가지냐? 이건 언젠가 한번 조계사 법문할 때 소개한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항상 인과를 생각해야 됩니다. 인과, 원인과 결과, 모든 것이 인과거든요. 역사도 인과고, 나라도 인과고, 지역사회도 인과고, 한 개인의 생활도 인과입니다. 겁탁에 의해서 천재지변 또는 인재 또는 전쟁 또는 질병, 이런 좋지 않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도 인과에 걸려서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한 사고, 그러한 질병, 그러한 흉년,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만한 원인을 사람들이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생이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은 업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무수겁전부터 중생들이 업을 지어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도록 원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보가 온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첫 번째 인과법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뭐 기도를 첫날 만날 해도 소용없어요. 두 번째는 인연법이에요. 인연. 인과나 인연이나 비슷한 말인데 인연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인과는 아주 단순하게 세상의 이치를 관찰하는 초보적인 방법, 인과로서 보라 이 말이에요. 인연이라는 것은 이러한 인과가 왜 오게 되었는가, 거기에도 뭔가 있다 이거예요. 왜 과거에 이러한 인이 씨앗이 있었으며 그 씨앗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야 되었는가, 어째서 인과가 있게 되었는가, 여기에도 불가사의한 인연이 있어요. 인연이에요. 사람은 인연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 어제도 인연, 오늘도 인연, 내일도 인연, 시간이 진행되는 이것도 인연이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동서사방으로 다니는 이것도 인연이에요. 모든 게 인연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은 사시사철이 순환하는 이것도 인연이에요. 꽃을 보세요. 아까도 꽃 얘기했습니다마는 봄에 피는 꽃은 언제나 봄에 핍니다. 온실에서는 또 계절 구애 없이 피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인연이에요. 봄에 피는 꽃을 겨울에도 피게 할 수 있잖아요. 인공의 노력에 의해서 인연을 바꾸어 준다 할까, 변화시켜 주는 거죠. 네. 인연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인과법 인연법의 일심. 모든 것은 내 한 마음이 좌지우지한다는 것. 마음이 일어나면은 법이 생기는 기고, 마음이 없어지면은 법이 없어지는 기고, 이거 능가경에 설해져 있는 구절이에요. 꼭 외워두어야 할 부처님 법문입니다. 심생적 종종법생이요 심멸적 종종법멸이라. 마음이 생기니 가지가지 일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니 아무 일도 없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일체유심조 대의를 가지고 있는 법문이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생각할 때는 인과법을 생각하고 인연법을 생각하고 일심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크게 공부 불교대학 불교대학은 물론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공부 안 해도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 법 생각하면서 세 가지 단어만 생각해도 인연법, 그 밑에는 인과법이었죠. 일심법, 세 가지 이 단어만 생각해도 저절로 공부가 돼요. 지적으로는, 사고적으로는 말이에요. 불교 공부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 하나 자비심에 딱 안정되어 있으면 그래서 다 된기고, 그것으로 다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자비심에 안주해 있다면 그것으로 다 된 거예요. 거기에서 유아 인욕심 갖춰지고 모든 것을 공하게 보는 관점 생기면은 그거 다 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중생사라는 거는, 세상사라는 거는 시적절하게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게 돼 있는가 봐요. 그게 또 이제 하나의 속성이에요. 다음 주인가? 다음 주에는 뭐 외국 스님이 한번 오시기로 되어 있다며. 전주희 스님이 지금은 소임을 놓고 가지고 내 제자예요. 한 번만 더 법문해달라. 뭐 지난주에 또 오라니. 스님 와서 다음에 올 스님 뭐 소개도 좀 해주고. 난 그 스님이 내가 알고 있던 저 불란스 출신 그 마티우 스님인 줄 알았더니 이분도 불란스 스님인 한국가 캠브리지 대학 출신이라니까. 내가 아는 스님하고 달라요. 이분은 맹상으로 유명한 스님인가 봐요. 맹상, 요새 힐링, 요새 온갖 말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맹상이고 힐링이고 자비심 되면 끝난 거예요. 그 자비심 속에 다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힐링이란 말은 이거 치료해 준다 이 말이에요. 마음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이 건강이 안 좋을 때 병원에 가 치료받잖아요. 몸 치료하는 것은 의술이랄까? 마음 치료하는 걸 요새 이제 맹상과 비슷한 말로 맹상이 힐링이 된다 하니까 힐링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맹상을 하도록 하자, 힐링을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말은 하지만은 그게 본래 부처님 자비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비심이 안주되어 있는 사람에게 뭐 맹상할 게 뭐 따로 있어요. 힐링할 게 뭐 있어요. 다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볼 때 그렇기는 하지만은 사람들은 근기가 다양하니까 그때 이런 사람에게 또 이런 말을 한번 해줘야 되고 저런 사람에게는 또 저런 말을 한번 해줘서 그 사람이 뭔가 맹상을 하도록 하고 힐링을 하도록 해주자 이런 뜻에서 이제 법회도 하고 초청도 하고. 작년에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 스님들이 몇 번 또 왔었죠. 이 스님도 아마 작년에 하잔부라면 다음 주에 올 스님도 작년에도 오셨다고. 저기서 앞에 지나가는데 어느 스님이 다가오더니 안녕하십니까? 악수를 받아서 얼굴을 유심히 봐. 나중에 보니 사진에 보니 다음 주에 올 그 스님이더라고요. 지금은 호주에 계신다든가. 그 말고 이제 또 한 분이 오셨는데 그건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그 스님은 책을 남겨가지고 아주 유명합니다. 작년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 몇몇 곳을 다니면서 뭐 법회도 하셨나 봐요. 우연히 신문을 보니까 뭐 조선일보인가 중앙일보인가 신문에 다 났어요. 이 스님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자관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한국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할까 던져준 메시지가 한마디 있어요. 이분이 이제 작년에 처음 만난 분이에요. 처음 와보니 이 서울이 굉장히 발전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서울 이게 세계 어떤 도시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세계 나라마다 수도 서울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서울 참 훌륭한 도시예요. 서울시민 아주 훌륭한 시민이요. 훌륭한 시민이긴 한데 좀 약삭 빠르고 게으르고 잘난 체하고 말이에요. 그런 것도 또 있죠.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에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도시도 크고 인구도 많고 저 10여 년 전에 독일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무슨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 문제라든지 또 20세기 이제 21세기가 되었습니다만 주제가 환경 문제. 지금 지구가 위험해진다거든요. 기후도 이상해지고 뭐 북극, 남극 얼음이 녹는다. 재앙이 올 것이다. 이런 말도 막 해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놓고 세미나를 하고 난 끝에 그 학자분들, 유명한 교수들이었겠죠. 이런 말을 누가 했다요. 지금 현재 지구 여러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냐. 누가 이렇게 이제 말을 꺼냈답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냐. 결론은 중국, 한국, 일본 세계 220여 개국 나라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인구로 말하면 중국, 일본이 우리보다 많이 일본, 한국이다. 이런 말이 나왔대요.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굉장히 인구도 많고 활동적이고 사는 맛이 있다 이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좋은 일을 하고, 때로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해가지고 사회적 무리도 일으키고, 이 사람 사는, 말하자면 드라마를 볼 때 항상 선악이 대결해야 돼요. 착한 사람만 전부 드라마에 나오면 드라마 안 돼요. 나쁜 사람도 등장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선역을 배역으로 맡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악역을 맡은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좀 멀리 보면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지는 않겠죠. 뭐 조교사 신도분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이 정도 말은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이제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학자분들이 한 얘기는 인구가 많고 열심히, 우리나라도 열심히 벌려고 하잖아요. 일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겠지만은 이 상국이 더하다는 거예요. 뭔가 생활이 아주 리듬이 있고 역동적이고, 그야말로 거리를 가보면은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점점 빼고 뭐 또 이렇게 지나가는 신사들도 있고, 다른 나라도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 인구 밀도는 낮잖아요. 이 중국, 한국, 일본이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제일 인구 밀도가 높기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를 치지만은, 그러나 산악이 별로 없어가지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을 다녀봐도 사람 수가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많아 보이지 않는답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산악이 많잖아요. 산악지대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 이런 나라의 모습을 이제 보고 처음에는 대단히 놀랐다.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신문에,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 왔던 스님이 한국에서 느낀 점을 신문 인터뷰하면서 몇 마디 해놓고 간 그 얘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처음에 놀랐어요. 그런데 또 놀란 거예요. 뭐 놀란 거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우리도 뭐 GNP가 2만 불 돌파했다 하고, 서울시를 두고 볼 때는 뭐 이 문화 수준도 높고, 또 의식주 상권 문제, 이 결국 인간이 생활 개선을 위해서 지향하는 것은 의식주 상권의 그 수준이랄까 질을 높이는 겁니다. 옛날보다 좋은 주택에 살고, 옛날보다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옛날보다 음식을 좀 고급 음식을 먹는다 할까? 그래서 이제 일식주 상권의 문제가 고급화되는 것을, 그걸 경제적으로 가치를 부여해서 뭐 잘 산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예수님이 언급한 얘기는 OECD란 그 세계 뭐 좀 경제 발전이 된 나라들만 모아놓은 그 국제 조직기구랄까, 이게 있잖아요. OECD. 이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1등이랍니다. 자살 왕국이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참 의식주가 예행적으로 볼 때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지는 이 나라에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제일 많느냐? 이게 앞뒤가 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요. 우리나라 하루에
지금은 좀 늘어났겠죠. 44명씩 자살한답니다. 자연사를 포함해서 죽는 사람 수는 1,500여 명. 그 중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어떤 절망을 했거나 자기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랬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해 놓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왜 이렇게 잘 죽나 이렇게 물어놓고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죠.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릴 줄은 모르는 것 같다. 예행적으로 뭔가 잘 보이려 하고 예행적으로 뭔가 거치장을 해서 드러내려고 하고 마음을 다스려가는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 할까? 삶의 그 근본 본질적인 의미는 마음에 있는 게거든요. 육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체 상태가 좋다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정신 상태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던져놓은 말이 한국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것 같다. 마음을 잘 돌보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말이 신문 인터뷰 기사에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의 이 시대에 좀 더 지혜롭게 사는 방법, 현명하게 사는 방법,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밖에 날씨만 자꾸 오늘 뭐 어디 놀러 가기 좋은 날씨인가 비가 오는가 구름이 끼는가 창밖으로만 시선을 보내지 말고 방 안에 내가 제대로 뭐 정리해 두었는가, 방 안에 있으면서 내가 책이라도 한 권 읽었는가, 방 안에 있으면서도 뭐 내가 뭔가 정성스럽게 가족들을 위해서 무슨 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좀 지혜롭은 생각을 많이 하고 지냈는가? 안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안으로 살펴보시라 이 말이요. 안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스님은 법문을 할 때 요즘도 그런가 몰라 맨날 어떤 면은 좀 엉뚱맞아. 절에 온 신들을 이렇게 야단을 쳐. 절에 뭐 하려고 왔느냐 이거예요. 절에 온 신 어서 오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뭐 뜻이 따로 있어요. 집에 있는 부처님 잘 세운기라 이거예요. 집에 있는 부처님 한때 어느 법회에서 든 법문을 할 때마다 뭐 상투적으로 이렇게 꾸짖는 투로 말씀을 하시던 스님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집에 있는 부처 잘 섬기라 이 말이에요. 가족을 잘 이해해주라 이 말이에요. 그건 조금 뭐 어감은 다르지만은 안으로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서울에도 아파트 선이 많죠. 지금 생활 문화가 어떤 패턴으로 바꿔졌느냐. 서울에 고층 빌딩 뭐 50층 60층 있겠죠. 저 낮에는 전부 유령촌입니다. 왜 유령촌이야?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해봐요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받지. 낮에는 집에 사람 아무도 없어. 문 잠가놓고 나가버려. 집값 반으로 딱 떨어져야 돼. 왜? 밤에는 사니까. 낮에는 안 사니까. 그 낮에 혹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파서 못 나간 사람, 제사 돌아온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집은 그날 주인이 있는 거예요. 안 나가고. 전부 밖으로만 나다니는 거예요. 마음도 몸 밖으로 육구를 통해서 밖으로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해강반조란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선수행에 있어서는 이걸 챙겨야 돼요. 빛을 돌이켜서 밖으로 보내는 시선을 거두어 안으로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조하라. 반대로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반대로 비춰보라. 안을 살피라 이 말이에요. 안을.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것이 인생을 살피는 겁니다. 바깥 육진 경계를 쫓아가는 것은 속는 거예요. 중생은 속는 재미로 살거든.
불교 공부를 좀 깊이 한 분들은 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공부가 안 된 사람은 항상 썩고, 절에 왔으면 절에 썩고, 어디 가면 어디에 썩고, 다 썩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피들이에요. 다 바보를 경상도 말로 반피라 합니다. 반피들. 예, 이제 썩으시지 말고 안으로 살피시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써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오늘을 사는 지혜로운 자세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안으로 잘 살피시고, 그러면서 내가 있음으로써 내 덕을 보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 덕을 보잖아요. 그게 뭐 물질적으로 재산을 덕보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그걸 내 가족에게만 미치게 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 같이 또 이웃에 사는 사람, 내가 있음으로써 내 존재가 남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결과가 와야 돼요. 꽃이 향기를 풍기는 것처럼, 향을 쌓던 종이가 향나음을 풍긴다는 말처럼 법구 비용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걸 생각하면 남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기적인 힘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기적인 그 업력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는 게고, 모든 인간 사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로서 뭘 생각할 때는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좀 나도 뭔가 잘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그 심층 구조를 분석해 보면은 유식설에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팔식설이 있거든. 팔식, 전호식, 육식, 칠식, 팔식 8가지 인식한다 할 때, 반야신경에도 수상, 행식, 마지막 식자가 있잖아요. 식이 8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육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싱킹하는 생각이면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뭐 안이 비설신이 육근이 색성 향미 촉급 상대하는 이게 의식이에요. 육식이에요. 그래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결심하는 것은 이 의식 육식이다 합니다. 그런데 업력은 어디에 숨어 있느냐? 아래아식, 팔식과 칠식에 숨어 있는데, 칠식이 이게 묘해요. 칠식은 항상 자기 자신을 방해해요. 나를 방해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려면은 때로는 육식이 하려 하는데 칠식이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게 이제 이 말하자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충돌이 일어난다 할까? 일본의 유명한 학자 가마타 시교라는 분이 있어요. 한문 글자로는 gem전무이라 하는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아주 불교 학자이기 때문에 불교의 책을 많이 저술을 했습니다. 한경 얘기라든지 대성지실론 얘기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소개되어 있어요. 그분 책에 보면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려 할 때 육식과 칠식이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비유해서 말한 게 있습니다. 일본 동해안에 유명한 자살바위가 있다 그래요. 거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절벽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바다로 풍덩 뛰어내려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살을 결심하고 그 자살바위로 갔습니다. 바위 끝에 이제 난간에 가서 바닷물로 퉁 뛰어내릴 거예요. 근데 그 바다 밑으로 가는 길이 없고 이제 거기 가려면은 산을 타고 산봉우리를 아래로 좀 내려와야 된대. 산에서 안으로 이쪽 밑으로 비탈진 길을 좀 내려와 가지고 절벽에 가가지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제 산으로 가가지고 산 위에서 절벽 있는 쪽으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절벽 난간에 가면은 바다로 뛰어들 거예요. 그래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가정한 얘기예요. 가정한 얘기. 이 사람이 이제 절벽 끝으로 난간으로 그 배랑으로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바위가 하나 굴러오는 거예요. 바위가. 이 바위가 이제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굴려 내려올수록 가속력이 붙을 거 아니에요. 더 힘차게 빨리 구른다 이 말이에요. 이 죽으러 가는 사람이 갑자기 겁을 내가지고 바위에 안 치려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 죽으나 빠져 죽으나 똑같은 건데 말이에요. 몇 걸음 더 가서 절벽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죽으나 그냥 꾸준히 돌에 지 죽으나 똑같은 건데 무의식적인 반사 행동 같은 거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위에 안 치려고 도망가는 거.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한쪽으로는 안 죽으려는 생각을 갖고 죽는 거예요. 이게 모순 아닙니까? 잠재되어 있어. 안 죽으려는 생각도. 이게 중생의 업에서 볼 때는 이율배반이요.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육식으로는 죽어야 되겠다 결심해서. 결심했는데도 육식 밑에 있는 칠식이 본능적인 어떤 반사 동작이랄까 반사 행동을 일으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나쁜 거는 칠식이다가 칠식 이 고집만 극복하면은 인생은 수월한 게 없어요. 욕심도 칠식에 들어있는 거예요. 탐, 진심도 칠식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리석음도 물론 칠식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수행이 높아지면은 칠식이 녹아요. 칠식의 업감이 해체가 된다 할까? 녹아가지고 없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돌보고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 하는 그런 게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정진하시고 오늘 이제 법문도 시간이 다 돼서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